고난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오늘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3장하고 4장하고 같이 봐야 더 이해가 좋은 말씀이고요. 여기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이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거기에 히브리서 3장 19절에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 이로 보건대 이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안식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이 이제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직 자기가 저쪽에서는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쪽에서 사랑한다는 마음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날짜가 됐는데 결혼식이 오늘 됐어요. 그러면은 오늘 한쪽에서는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이거 내가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아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편안할까요?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둘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둘이 편안하겠죠, 마음이. 그런데 한쪽은 사랑합니다 했는데 한쪽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라고요. 그러면 안식이 안 오겠죠. 쉼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 평안한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믿어야죠. 믿어야 내가 믿는다 이거야.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믿었어요. 그게 믿어졌어. 그 믿음이 왔어.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니까,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서로 이제 언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게 언약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그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일부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 번이나 똑같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세 번씩이나 완전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세 번이라는 건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함, 그 사랑의 완전함을, 너의 사랑이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지만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죠. 당신이 나를 아가페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과 필레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 관계로 사랑하니까 내가 뭔가 감추어졌던 게 열린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뭐 감추어진 게 열린, 친구는 비밀이 없으니까 감추어진 게 열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주님은 꼭 그 고백을 들어야 되나요?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모르나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아요. 아는데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는 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고백함으로써 믿는다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 건데, 그 믿지 않는 자라는 게 뭐냐면 믿는다를 안 하면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왔다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왔다고. 예수님이라는 믿음은 왔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내가 안다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것을 믿는 그 믿는다가 없으면 네 속에는 안식이 안 올 거다 이거지. 믿는다를 네가 고백할 때 네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할 때 그때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자기가 3번 부인했어요. 그 자기는 도망쳤어요. 예수님 부활했대. 진짜 부활했대. 자기 제자들한테 찾아왔어요. 마음이 진짜 평안했다면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먼저 나서서 다 얘기하고 그랬을 거예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 한마디도 못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 나타나서, 그리고 다시 또 사라지고 베드로가 갈팡질팡합니다. 힘듭니다. 자기 마음이 힘들어. 내가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좀 알긴 알겠어요. 주님이 날 찾아오시겠지. 왜냐하면 처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처음에 고기 잡을 때 일어났거든요. 자기가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거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죠. 자기는 아무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잖아요. 고기 잡을 때. 그래놓고 사람 낭을 어부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서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비참한, 자기가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의 인간이었나? 라고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또 나를 찾아오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알았을 때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지 않겠나 해서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그 마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나 이제 고기나 잡아야 되겠어. 이제 나 일이나 열심히 해서 나 이제 돈 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래서 갔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편안하겠냐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역시나죠. 역시나 주님은 역시나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아, 놀라운 일이죠. 진짜 머리가 쭈뼛쭈뼛 쓰는 일이죠, 진짜. 주님이 찾아오죠. 베드로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거죠. 막 물가에 막 확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막 수영을 해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나와요. 주님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죠.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면 3번 사랑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네가 나를 믿는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제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내 양을 네가 쳐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가 되었다. 내가 네가 되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다. 내 양이 너의 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 양을 네가 먹여라. 내 양을 네가 쳐라. 너와 나는 하나니까. 어떻게 하나 된 거예요? 사랑합니다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이제 고백했잖아요. 믿습니다. 내가 당신인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이 찾아왔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믿음이 찾아왔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하나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라고요? 이게 하나가 됐으니까 여기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을 보면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이 된 거지. 그걸 안식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고 놀고 자빠져 잔다, 이게 안식이겠어요? 그런 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안식은 그런 걸 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식은 영혼의 쉼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면 쉼, 안식, 휴식, 거주, 이게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쉼이라는 이게 카타파우오, 정착하다, 멈추다, 휴식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게 카타파우오가요, 카타라는 아래라는 말하고요, 파우오라고 하는 멈추다, 정지하다, 단념하다, 그만두다, 이런 말의 합성. 그러니까 카타파우오인데 카타는 아래에서, 파우오는 중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이 중지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래의 일이 끝났다. 땅에서 일이 끝나면 안식,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안식한다.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이거를 안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이렇게 떠나 있어요. 근데 계속 방황합니다. 이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둘이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평안이 왔다 말이에요. 안식이 왔다, 그죠? 부부 서약을 할 때 둘이 서약을 함으로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둘이 이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둘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이제 부부라고 그래요. 그럼 그 부부라고 그러는 걸 둘이 이제 완성됐다는 뜻이죠. 그죠? 둘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냥 먹고 자고 이런 안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예.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각자의 일이 끝났다, 이 말이야. 각자의 일이 끝나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을 부부라 그러고요. 그것을 사랑하는 고백, 서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안식인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은 위의 안식이니까, 영혼의 안식이니까 아래의 땅의 일이 끝나야죠.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끝나면 그걸 안식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안식이냐면 진정한 회개가 안식인 거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베드로의 뭐를 갖다가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회개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가 3번, 그 완전하게 자기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다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끝내는 거라고요. 그것이 와야 베드로도 안식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안 오면, 그 고백을 하지 못하면요,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이 불편한 것에 안식이 오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순간 그날부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드디어 안식이 오는 거예요. 3번을 고백했거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이제 고백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을 믿죠?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가? 이거를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오겠어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오겠죠. 그게 이 땅에서의 안식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 완전히 중지되는 거죠. 내 일이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땅이 나니까 하늘의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이다, 안식이다, 그러니까 쉬는 줄 알아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지, 이게 안식인 줄 알아요. 성경적인 안식은 땅의 일이 쉬는 거고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식일 날만 되면 꼭 돌아다니셔. 왜? 안식일 날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고 소경의 눈을 떠줘야 되고 죽은 자를 살려야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줘야 하는 게 안식일 날이니까. 그게 안식이니까. 그게 아버지 일을 하는 날이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식일에 치여서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주도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일을 중지하고 아버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안식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만큼 안식이 없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몸이 피곤한 일입니다. 잠을 잤으면 좋겠고 좀 쉬었으면 좋겠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안식은 몸의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아버지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는 것, 예배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내 영혼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쉬는 걸, 아유 안식이니까 쉬어야 돼, 그런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은 땅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안식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 카타파우오. 카타파우오. 카타, 아래에 있는 것들을 파우오, 중지하는 것이다. 네가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까지 살던 그런 육체적인 삶 있잖아, 그거 중지하는 거야. 그게 안식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일을 하는 날이죠. 위에 있는 일을 하는 날. 그러면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 교회 일을 하는 날, 이게 안식이라고요. 우리한테는 지금의 일은 그걸 안식이라, 이걸 카타파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념을, 이제 안식이라는 개념을 땅에서 일을 쉰다라는 것을 여기 히브리 4장의 입장에서는요, 땅의 일을 쉬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어떤 식으로 잡으면 땅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땅에서 죽는 거, 이게 안식이야. 땅에서 죽으면 너 안식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땅에서 죽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말은 땅에서 죽으려고 힘써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 죽으려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사니까?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땅에서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는 그러면 진짜 죽어야지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럼? 예, 영적으로 봐도. 예, 내 마음이, 육체적인 삶이 죽어야 된다, 이거지. 계속,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 그래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럼 어떻게 되니까? 날마다 살게 되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게 날마다 사는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부활임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자기 영혼을 정말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기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미워하는 거 아닌가? 혹시? 안식하지 못하면 영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영혼은 쉬고 싶은데, 영혼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영혼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영혼을 미워하면 자꾸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자꾸 땅의 일을 걱정하고, 자꾸 땅에서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날마다 살려고 그러니까, 땅에서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영혼은 날마다 죽는 거야.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거는 땅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된 거지. 땅의 이기적인 사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하늘의 이기적인 사람이 됐어요. 자기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자기 영혼을. 자기는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가 뭐라 해도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서 이기적인 사람 아닌가 혹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땅에서 어떻게든 죽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땅에서 죽으면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에서 죽기를 힘써라.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왔을 때 그 믿음을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안식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안식은 땅의 일을 중지하게 만들 것이고 하늘의 일을 시작하게 만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네 속에서. 그러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통해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쉬겠냐고요. 얼마나 안식하겠냐고요. 제가 왜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안식이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쉬는 거고 설교하는 시간이 가장 쉽다는지 제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은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전폭적으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나는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나는 그 주님께 내 것을 맡겼으니까. 주님이 말하시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쉽단 말이에요. 쉽죠. 영혼의 쉼이 있죠. 안식하면서 하고 있죠. 평안하고 행복하죠. 내가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영혼이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나는 내 영혼이 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몸으로 봐서는 피곤하죠. 새벽에도 일찍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몸으로 봐서는 피곤할 수도 있죠.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죠. 영혼은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을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안식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요. 자, 안식이라는 개념이 우리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식이라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다. 어떤 쉼이냐? 카타파오, 아래에서 땅의 일을 중지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일이 중지되고 내 일이 멈추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것을 안식이라 그런다. 우리가 평생 한 번 인생 사는데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안에서 살면 이 땅에서도 안식이고 천국이고, 하늘나라 갈 때도 안식이고 천국이고, 한 번 인생 딱 사는데 뭐하러 정말 고민하며 힘들며 염려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다가 그래도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살겠냐 이거야. 뭐하러?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창세기의 2장의 1절 2절에 하나님이 처음 안식이라고 했죠. 안식일 날 정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 됐냐면요, 일곱째 날이 돼서 그렇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이라는 말이 뭐냐면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완성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곱이 완성인데, 완성이 되면 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 끝나면 그게 완성인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일이 끝나면 그게 완성이고, 그 완성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려면 내 일이 끝나야 되는 거야. 그죠?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가 6일 동안 하고 다 완성이 됐다 그래서 7일이라고 그런 거야. 완성이 됐다. 6일 동안 이 땅에서 일이 끝났다. 그래서 7일 완성됐다, 안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날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채운 거예요. 창조를 채운 거야. 왜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비어 있으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그것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 공간을 다 채워서 완성을 시켜놨거든요. 6일 날 동안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성됐다 해서 7일 날이야. 그리고서 그날 쉬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창세기 2장 1절 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안식이냐면, 일이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안식인데 일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것은 맞춰져야 된다. 여기 성경에도 이걸 잘 보면 이게 그래서 이걸 다 맞춰지는 것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면은 안식이 안 돼요. 이게 비밀이 다 열려져야, 그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서는 안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 때 안식이 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만, 한 군데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제가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앞에하고 뒤에 얘기가 쭉 연결되면서 같이 이렇게 쭉 풀어지죠. 그럼 이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많이 이게 열어져요. 그러면 그게 안식인 거예요. 감추어지면 안식이 아니고요, 열어지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는 안식이 안 되죠. 알면 안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이 있었는데요, 첫째 날이 빛이 옵니다. 빛이 오는데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식이 오는 거냐면 어둠한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할 때 안식이 와요? 빛이 왔어. 어둠하고 빛하고 이렇게 만나서 둘이 사랑을 했어. 둘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어둠이 안식이 와요? 네, 깨지면,
어둠이 깨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깨져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지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어둠한테.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뀔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빛이 와서 나를 다스리면, 내가 깨져나가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빛이 오는 거고, 어둠은 빛이 와야 반드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안 올 때는 절대 안식이 오지 않아요. 어둠이 자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오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내가 깨져나가면 내 속에 안식이 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는데, 우리 하나 하자 하는데 하나가 되자 둘이 꼭 껴안았는데 어둠이 깨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밤이 있어요, 아침이 있어요. 그러면 밤이 아침이 되는데, 아침으로 왔는데 밤이 그대로 존재하면은 안식이 안 되죠. 그렇죠? 밤하고 아침하고 둘이 만나서 둘이 꼭 껴안았는데 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인 거지, 밤이 그대로 아침에 그대로 존재하면 이게 안식이겠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밤과 아침은 하나가 돼. 둘이 부부가 됐는데 밤이 깨져나가는 거야. 아침하고 둘이 꼭 껴안았더니 밤이 깨져나가고 아침만 남은 거야. 그래서 안식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둘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내가 깨져나갈 때, 그때 예수님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러면 그게 안식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일을 제발 다 끝내자. 이제는 오늘 끝장내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날 예수님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에. 예수의 죽음이 예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이게 진정한 안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고, 또 오늘도 그 안식 안에서 그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하심 아래 살면서 내 일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안식의 날이 오늘, 그리고 날마다 안식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